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혹시 찾으셨으면 아니면 앞에가 보이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금요일날 불법재판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주일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기념하는 기간이 이번 주고 고난주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마지막 한 주의 가르침이라고 제목을 잡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데 그 정교의 사제가 있거든요. 앞에 일하는 분이 미국 분인데 이제 달러스토어에 가서 이스터 데코레이션을 사다가 토끼도 걸고 알도 걸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사제가 이제 약사인데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죠. 아니 이것들 이스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만 이게 뭐 전통이니까 이렇게 하고 둘이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가벼운 논쟁이라기보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스터도 아닌데 이스터도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스터도 아닌데 부활주일인데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드리냐면 올해는 유독 그 부활절이라든지 고난주 이런 기분들이 잘 안 나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을 잘 정돈하고 저에게는 가장 거룩한 한 주간의 시간이 1년 중에 되었으면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신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살으셨던 인질생, 공생의 기간의 모든 가르침의 정수가 이 일주일 사이에 녹아있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면 뭐가 더 확실해져요? 삶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죠. 많죠. 내가 얼마밖에 못 산다면, 혹시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요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세족식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기간을 예수님의 행적을 잘 묵상해 보면서 어떤 가르침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까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3 category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님께서는 나눔의 삶을 사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 왔는지 모른다라고 공동번역을 해 놓았어요. 음식 함께 먹는 것을 공동번역은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별러 왔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누시는 삶은 음식만 나누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성경의 진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가지신 천국 비밀, 복음 선포를 또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눔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눈다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share 한다고 그러죠. share. 나누는 거예요. share. 애들끼리 싸우다가 share 그러면 뭐예요? 나눠서 같이 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심을 나누시고
곧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나눔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눔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뭐 다른 에피소드가 목사님이 지난 설교에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됩니다. 왜 씻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이 곧 섬김의 행동인데, 너희들은 남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높을지라도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섬김의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과 다르게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이 없을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행함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섬김은 영어로 serve 한다고, to serve, serve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재밌게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serve에서 회중들을 먹이시되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serve 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은 sacrifice, 희생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금요일날로 저희들이 기념하는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후반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로 드려졌다고요?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sacrifice라는 말은 참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말로 희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희생이라는 명사도 되고, 근데 동시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sacrifice 하는 거예요. 그죠? sacrificial offering, 그러면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제물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생이란 말도 sacrifice, 제사라는 말도 sacrifice, 두 개를 합치면 희생 제사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번역하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sacrifice의 가장 완벽한 전형, 프로토타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죠? 세 가지 예수님의 행적이 전부 다 뭐로 시작돼요? S로 시작된다고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첫째는 섬김, share.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나눔, share. 두 번째는 섬김, serve. 세 번째는 희생, sacrifice.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일주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일생과 공생애가 이러한 행적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3S's, 세 가지 S를 생각하면 손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나쁘지 않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과 섬김과 희생은 전부 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들인 거죠.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처럼 그분의 가르침처럼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행적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눔, 섬김, 희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개의 층 혹은 세 개의 겹을 망라했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3 layers, 3겹을 망라한 사랑을 했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을 한 대상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 제자들로 대변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층이에요. 두 번째 층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든 정황 속에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죠. 공동체의 중립적 다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그럴싸한데 뭐예요? 내가 잘 모르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소수의 선동꾼들은 앞에 나서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막 했지만 아마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6월절 명절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뭐야 이게 웬 소동이 있지? 그리고 구경하며 어떻게 보는지를 지켜보는 아마 이 예수님과 이해관계가 직접 얽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가상처럼 십자가에 사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다음 단계인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 잘 모르는 군중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적과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 살면서 꼭 적이다, 원수다라고 표현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거니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적이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하고 불법적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발견하고도 사형을 선고하고 비인간적으로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못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전부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갇혀지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모르는 공동체의 중립적 다수, 내 적과 원수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관통력을 가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적과 원수 같은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편,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많은 층들을 뚫고 겹을 적시며 퍼져나갈 때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했다라고 우리들은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곁다리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10이라고 표현하면 100이라고 표현해보죠. 그럼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내 주위 100 중에. 그럼 내가 내 맘 별로 안 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비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 주위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어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문제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싫은 사람이 더 많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꼭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잘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지금 당장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죠. 요즘 영화들은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가끔 보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볼 기회가 있으면 정말 잔인해요.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죽여요? 소리가 화면이 싹 바뀌면서 당겨나면서 그럼 죽었구나. 나중에 보면 뭐 팔을 잘랐대, 뭐 토막산일이래, 뭐 기사나 나와. 요즘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줘요. 아주 그냥 뭐 적나라하게 어쩜 그렇게 잘들 찍는지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무서운 장면이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못 맞추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보면서 제일 무서운 장면이 뭐냐면요. 희대의 연쇄 살인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연쇄 살인범이에요. 그 사람이 딱 집에 가서 갑자기 인자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얼굴이 딱 인자한 미소가 퍼지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겨요. 그냥 온갖 짐승에게도 못할 짓들을 다 하는데 잘 가서 자기 자식, 자기 새끼한테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바라보고 말을 나긋나긋 하는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내 사람만, 내 가까운 사람만 좋아하고 남들을 미워한다면 이 극단적인 위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두 번째 교훈은, 가르침은 뭐예요? 안 가르쳐주시네. 세 개의 층 혹은 겹으로 이루어진 그 대상을 망라했다. 그리고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 공동체 안의 중립적 다수, 그리고 원수와 적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은 관통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은 three dimensions,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관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상적인 것들이 변해서 특별한 것이 되고, 특별한 것이 어느 순간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뜻이, 이 세 가지가 차원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 속에서 마지막 한 주간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이,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생활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순간들이고 그 속에 영원한 가치가 실현되고 있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무슨 일이에요? 성찬식, 성만찬은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과연 6월절 절기 음식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그냥 명절 식사를 한 것이냐. 표현이 좀 다르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명절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여서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건지, 거기에 대해 논란이 약간은 있는데, 어쨌든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발 씻는 건 어때요? 발 씻는 것도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중동 지방의 유대인이건 아랍인이건, 요즘으로 보면 주데이즘이건 아니면 머슬렘이건 손발을 씻는,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행동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처형 사건도 엄청나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있던 사형 방식이 로마인들이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들이 자주는 아니었지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은 엄청난 특별한 것들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당연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함께 모여서
닦고 음식 먹고 하는 일상적인 활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먹고 그 전달에도 먹고 작년에도 먹었을 그 음식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이 어느 순간 특별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발 닦는 일들도 그렇죠. 아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일은 흔치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는 순간 그 일상적이었던 활동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지 않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함께 했던 식사는 성찬식이라는 거룩한 의식이 되고 많은 교단에서는 안 하지만 특정 교단에서 이 발을 씻겼던 행위도 세족식이라는 성목요일이라고 불리고 세족식이라는 것으로 영원히 의미를 부여받고 기념되어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로 범죄의 대가,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의미를 주는 영원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일상적인 일도 아니고 더 이상 특별한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의미를 주는 십자가의 희생제물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동시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혜가 있는 눈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지겨운 일상이 특별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요즘 일을 하잖아요. 주중에는. 근데 평균 적어도 80명, 90명,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환자를 매일 보게 돼요. 대부분 심각한 심혈관계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전화하려고 보면 돌아가셨고 왜 하느냐라고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죠. 그날 제가 눈인사하고 말 나누고 했던 것이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남들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자신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저와 만나는 것이고 며칠 안에 세상을 등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만남이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짧은 말인사, 마스크에 요즘은 반쯤 가려지고 유리도 가려있지만 그 속에서 이 작은 눈을 통해 눈웃음, 표정들을 통해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특별하냐 하는 거죠. 특별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를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겨운 일상, 얼마나 지겹겠어요? 120명 매일 보고 내일 또 오고 또 오고 반복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특별해질 수 있고 그 속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예를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답으로 뛰어듭니다. 그 정답은 뭐예요? 단번에 희생제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다라는 대속적 의미, 그 신학적인 정답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마도 오늘 설교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을 통해 나눔과 섬김, 희생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봤다. 내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적들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나는 살아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생활처럼 여겨지는 것들, 거기에 특별함이 깨달아지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실현하는 삶이 사라졌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나는 그것을 다 감당했다라는 간증과 선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풍부한 의미를 제공해 주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거룩한 한 주를 뽑으라면 이번 주간이에요. 그렇다고 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제 마음가짐이 그래요. 아주 거룩한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 깨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일주일을 사신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눔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까지 특별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사귀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